제5장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0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와 민수기를 이제 다루게 되겠는데,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인데, 거룩의 문제는, 거룩은 죄와 구별된 거예요. 죄가 없이 깨끗한 겁니다. 성결한 거예요. 청결.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영원한 축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 함께 교제하며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이 반대로 영원한 저주와 영원히 망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 고통당하는 것이 영원한 저주고 형벌이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영원한 영광과 축복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그것을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과 만남의 그런 하나의 상징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노아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또 우리 족장도 단을 쌓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모습, 이런 면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성막.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성막 위에 특별히 구름 기둥이 머물고 불기둥이 또 그 위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상징적이면서 예표적인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막이 성전으로 대체되고, 나중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흠없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구약에서 강조한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피 흘림의 제사. 이 피 흘림의 제사, 대속의 죄를 사해 주는 대속의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이 제사를.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속죄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자신이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자신들을 깨끗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레이치파에 관한, 헬라어,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히브리서는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 그런 첫 제목을 하지만 그 다음에 70인경은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70인들이 모여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바꾼 것이 70인경이라 하는데, 여기에 헬라어에서 이것은 레이치파에 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레비티커스,
레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하면 뭐 레위인들이 주로 제사와 관련된 그런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라고 했지만 그 핵심은 레위인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사역들이 주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물 그거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 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정 국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것은 이제 제사법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제사법. 이 제사법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내용 분해로 들어가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죄, 불결 이것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힌 담 이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과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제거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구약에서는 제사법인데 그 제사법 자체가 그들이에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제사법도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상징이에요. 무슨 예표, 상징이냐?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걸 예표하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제사법에는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여기서 제일 먼저 번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화목제 다,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5가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 제사들이 요 소제만 빼고 다 피 흘림, 동물의 죽음, 피 흘림과 관련돼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소제는 동물의 피 흘림이 없이 고운 가루와 유황을 섞어서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헌물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에 이제 제사장의 성별. 그럼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아무나 택하지 않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성결해서 붓는데 아론의 그 자손들을 특별히 제사장의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울 것인가? 주의 명령에 따라 기름을 붓고 그들을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그들에게 성별하게 구별시키는 그런 제사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런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친히 여기서 맡기는 그런 역사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신 아무리 아론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친히 아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지만은 이 아론의 자녀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사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제장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에 태움으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걸 해야지, 우리 편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해석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잠시 볼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가 나의 모친이며 누가 나의 형제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그 형제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저스트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다가 불사름을 당했잖아요. 이것은 차후에 더 우리가 좀 적용의 차원에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인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 하나님이 먹는 것과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까짓 건 이건 안 먹어도 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건 해라 하지 말라는 거 그냥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은 폐지시켰다 하고 폐지시키고, 그보다 더 나은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함을 쉴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 부정한 거, 정결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속죄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범한 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속죄해 주는 그러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속죄일을 정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상실된 교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이런 교제가 상실되는데 그걸 회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의 피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42페이지에 중요한 건요, 신학적인 주제예요. 제가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전체를 보면서 이 신학적인 주제는 좀 좁은 의미에서 이 레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신학적인 주제였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다섯 번째 성경 신학적인 메시지는 레위기를 포함해서 더 넓은 신구약 전체 속에서 흐르는 메시지를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특별히 이 레위기 속에서 나오는 신학적인 주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 이것이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이 하나님 거룩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또한 나아가는 자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거룩하심을 잊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주신 것이 제사법이에요. 제사의 피 흘림의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또 주관하고 그 일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 그 다음에 중보자인 제사장들,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이르는 정결법, 어떻게 정결한 정결법, 참 이 정결법이 그들의 하나의 민법과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학적인 주제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첫째는 제사법, 제사.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정결법을 다룹니다. 자, 첫 번째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제사제도가 5가지 나오는데요. 제사제도, 이것은 이 제사는 죄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제도입니다. 제사. 그래서 이 죄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피 흘림을 통해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죄의 값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 공의이신 하나님이 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으심은 대신 죽으심에 대신 속하심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를 이제 드리게 하는 거죠. 제사에는 희생의 죽음, 대신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매주 나아갈 때마다, 아니면 이제 절기 때마다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들의 죄 사함을 바라보는 그런 대속의 죽으심 제사를 드리도록 구약에서는 했고요.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드렸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대제사장들이 중보 역할을 하면서 죄사함의 죄물을 가지고 나가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죄물로 드리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의를 힘입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고난당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러면 신약의 성전은 누구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럼 이런 서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런 예배는 이런 구약의 제사 제도하고는 다른 거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 방법인 것이고, 신약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차원이니까,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는 우리가 다르게 봐야죠. 그것을 연속으로 봐서는 안 되죠. 신약의 예배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래지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신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자, 제사 제도의 이제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짐승들, 여기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들, 그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드려지는 거죠. 거의 다 태우는 거죠. 번제는 다 태움으로써 드려지는 제사인데, 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피 흘리고 죽고 그 몸 다 태워짐을 통해서 그리고 언제는 하나님 앞에 오퍼링 드려지는 건데,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와 그의 몸까지 다 죽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번제의 그런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제는 여기서 소제는 고운 가루와 유황을 섞어서 그걸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차원에서 소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화목제는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냐? 화목제는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드리고 부분적으로는 남겨서 그걸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차원에서 화목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죄제는
번제와 좀 다른 점이라면 속죄제는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속건제는 특별히 제사장들과 많이 관련됐는데 이 성물, 하나님의 성전과 성수에서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예물들을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성물을 제대로 바쳐주지 못했을 때, 그때 그 죄와 관련돼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다.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걸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여기서 다루고,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사죄함을 얻고, 또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헌신하고, 이런 제사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바라보는 예표적인 그런 사역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래서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오실 예수께서 자신들의 죄의 사함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그러면서 저들이 이 제사 의식을 철저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구약은 철저히 이걸 또 지키기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요. 우리 신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이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제사의 방법은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이제 이미 제사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제사로, 이제 구약의 제사처럼 이런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 예표된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성취된 그런 은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그 축제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안에 더 풍성함으로, 또 구약으로 보다는 신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속죄해 주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모임, 이런 행사로서 예배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의 제도. 제사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 세우십니다. 아론의 자손들을, 특별히 레위 지파는 이 제사의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분해 놓으셨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의 그런 직분들을 맡겼는데, 자, 여기 제사장 제도를 보면요, 먼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그래서 자신들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자신들의 죄사함을 용서받고, 그리고 저들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제사장으로서 구별되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좋은 대로, 자신들이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고 정하신 그 제사의 법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감 없이 흔들리면 해야 돼요. 잘못했다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다가 그 하나님의 불로 그 징벌을 받는 그러한 것까지 저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율법을, 하나님의 제사법과 관련된 그런 율법, 어떻게 자신들을 성결케 할 것인가에 대한 율법을 가르쳤어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넘어갑니다. 44페이지로 가면요, 이제 피의 제사, 제사법에는 피가 다 거의 다 관련됐다 그랬죠. 번제도 동물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동물이 죽음으로 피 흘리고, 그리고 그 몸을, 그 제물을 불에 태우는 이런 번제. 소제만큼은 동물의 피가 아니지만 가루, 곡식가루랑 곡식가루가 완전히 고운 가루로 다 깨지고 박아지고 다 가루까지
거기다가 유황을 섞어서 완전히 불에 태워지는 그런 전적인 헌신이죠. 헌신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이것도 번제처럼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시키고, 이것이, 그리고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불을 태우고 나머지는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런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그 동물에다가 전가시키고 그 죽음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예물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을 못했을 때 그 죄에 대한,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제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물과 관련돼서 잘못되게 다뤘을 때 그런 죄에 대해서 또 용서함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피의 제사와 연관이 되었다. 피. 결국 이 피는 죄의 값을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죽으심, 그 피의 흘리심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성경신학적인 메시지로 44페이지에 보면, 성경신학적인 메시지는 제가 아까 신학적인 메시지는 레위기의 중심이 됐다 그러면 성경신학적 메시지는 전체 더 나가서 신약까지 연관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특별히 대제사장의 예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신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다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다 대제사장,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 바뀌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 대제사장이 하나 예표되는 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죠. 메시아. 이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의 성수, 아버지 앞에 나가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모든 백성은 항상 믿음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피를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것이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신학적 메시지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한 그러한 제사다. 제사법의 가장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속죄,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레위기서의 의미는 다 하나의 그 상징, 예표를 여기서 많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물, 그리고 피를 흘리며 손을 얹어서 전가하는 거,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 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함께 나누시면서 화목제로서 자신이 함께 그 제사를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레위기서의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속죄와 다 연관돼서 다 예표적으로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는 구분돼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그걸 연관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내용을 잠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요, 레위기서의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상징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계시의 예표로 사용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상징들 또한 예표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실체에 의해서 대체된 거예요.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상징적인 희생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참 희생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제사,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들이 필요 없고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제사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죄가 제거되도록 피 흘림을 요구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다. 그는 자기 아들을 대속의 양으로 주셨으며 그 아들을 통하여 대속 어토먼트를 주셨다.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이 세대를 위해 기념하시다. 그 오실 때까지 이 세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그분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잔을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것을 바로 구약에서의 모든 구속의 그 성취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예식을 신약에서는 특별히 성만찬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법은 제사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5페이지에 믿음을 통해서 죄는 속죄일의 속죄양과 같이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후에 놓여 있다.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는 어린 양후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제물에 우리가 소나마 양이나 구약에서 그 위에 손을 얹을 때 그 죄가 그 위에 다 전가되듯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죄를 다 거기다 얹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이와 같이 레위기의 언어와 상징들을 이해하고야 신약의 깊은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46페이지에 민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우리가 넘버스라 해서 숫자. 이게 신약 70인경에서는 넘버스 숫자에 관한 걸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버스 아리스토모이 이 숫자 수 인구조사 사람 표현이 그렇지만은 뭐 구약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광야에 뭐 레위기도 레위지파에 관한 거지만 사실 레위기가에서 정확한 이름이 그 정확한 모든 걸 다 하지 못합니다. 레위기에는 사실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 오실 구속을 바라보면서 그 속죄에 모든 관련된 것인데 레위인들이 그 일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사와 관련돼서 속죄의 죽으심, 몽차 오실 대제사장의 제사의 속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문제를 다룬 것이라면 민수기는 이제 수로서 인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여기서 하는데 이제 장차 영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출애굽께서 말한 것처럼 출애굽을 영적인 의미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님이 오실 그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가나안 땅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본다면 이 민수기는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광야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도 하나님 앞에 과거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들어갈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이겨나가고 고난도 이겨나가는 것이 바른 자세지 이 보이는 것에서 좀 힘들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애굽에서 그때가 좋았는데 거기로 돌아가자는 둥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둥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과 앞으로의 그 가나안 땅의 구원을 저들은 생각지 않고 현재 것에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그 필링을 주로 얘기하면서 불만 불평으로 가다가 결국 원망 영원히 원하는 대로 망하는 것처럼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민수기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구원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잠시 현재는 어렵지만 곧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들.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곧 예비해 놓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곧 예비해 놓으시는데 그걸 못 보고 원망한다가 그 원망의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만나도 다 주시죠. 그 다음에 매출하기도 주시죠.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짓지 않는데 다 풍성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지. 고기도 때때로 계속해서 광야 살아가는 동안 40년 동안 매출까지 한 번 주셨겠어요? 수시로 계속해서 주셨죠. 물도 거기서 광야에서 그 많은 그 짐승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물을 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잠시 물이 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이제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라 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지 않고 그 들어가 보니 미리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면서, 야, 그 사람들은 뭐 거인들이고 그 성문 대단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 메뚜기 같으다, 우린 큰일 났다, 애굽으로 도망가자, 차라리 가자 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했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갖고 첫 세대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영적인 교훈이죠. 여기서 그렇다고 무너졌다 해서 그들이 다 지옥 갔다는 것까지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요. 예, 그들을 여기서 보는 하나의 예표적인 교훈으로 말할 때, 민수기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은 그 민수기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셔. 그 다음 세대, 20세 이하의 그 세대는 또 다시 하나님 구원에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예. 자, 민수기를 여기서 보면서 민수기의 목적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을 계시시키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서 그들을 미디안 광야 모압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머무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거의 이제 그 사건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분해를 간단히 보죠. 46페이지입니다. 시내산에서 광야에 출발합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0일, 19일 정도 된 거예요. 19일. 그동안에 19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잠시 거기서 그들이 시내산에 잠시 머물던 거죠. 예. 예. 이때부터 인구 조사를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시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여기서 계산하게 하시고, 계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다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 족속들은 그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정화시켜 축복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러 지파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예물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일을 시키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번제처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장차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드리는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항상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하나님의 속죄를 늘 힘입는 겁니다. 그리고 행군을 위해서 나팔을, 구름과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면 자들이 다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나팔이 딱 다시 불면 그들이 거기서 멈춥니다. 근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구름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나팔을 불면서 다 준비시켜 출발해요. 쫙 출발. 가다가 이제 그들이 잠시 머물죠. 근데 불기둥이 거기 위에 머뭅니다. 그러면 따뜻한 구름이 그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계속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는 딱 떠나. 그래서 며칠이고 가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딱 머물고 있을 때는 그들이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이렇게 하는 광야의 그다음 움직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에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을 보면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쭉 이르는데, 여기에는 참 여러 가지 참 뭐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만 넘어가면, 그 요단강만 넘어가면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시내강에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때 오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여기서 보면요, 시내강에서 저들이 막 뭐 고기가 먹고 싶다 막 그래가지고 또 이 막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셔요, 시내강에서. 그리고 가데스까지 오는 동안에, 그러는 가운데 또 모세가 아마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모세가 재혼을 할 때 모세가 그냥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막 그것 때문에 또 막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쳤어요. 그때 모세가 더 기도해서 또 다 치유받은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이제 저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잠시 우리가 거기 내용을 좀 정탐하고 한번 미리 좀 갔다 오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이 대표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의 대표들은 현실적인 걸 그대로 보고합니다. 야, 가보니까 정말 저들이 요새화되었다. 저들이 정말 군인들은 대단한 장사들이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이다. 우리 이제 우리 남자들은 거기서 싸움해야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남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우리 여자들과 우리 아이들은 다 거기 노예로 잡혀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다 대부분 참 전쟁에서 지면요, 그 족속들은 다 그냥 노예가 되든가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든가 비참한 거거든요. 죽느냐 사느냐가 그 전쟁의 문제였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남자들은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뭐 현실적인 상황 어떤 면에서 그들은 정직하게 현실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들이 말한 것은 맞을지 모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나 저들은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정말 상대가 안 돼. 우리는 정말 다 너희들은 말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히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들어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저들을 쳐부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 앞 믿음으로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여기서 주시는 거는 우리가 현실적인 것은 현실대로 판단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다가 항상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 스스로 뭐 서원을 행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거부하는 거, 이게 유대교가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지금도 반대하고, 다른 종교들은 아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다 거부하는 것이고, 유대교는 자기들이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그 구속 사건을 다 거부하는 거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뭐 10명의 정탐꾼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우리는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못 들어간다. 그럼 너희들은 광야에서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광야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이제부터 38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그들은 이제 37년이죠. 머물면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해요. 그때 광야에서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희생에 대한 율법들,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형벌, 뭐 의복의 기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의 내용 20장, 21장이, 이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가 이제 38년, 7년 동안 지난 후에 모압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미리암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40년이 광야 생활이 거의 마무리될 때 백성들이 막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이때 마지막에 모세가 거의 40년 끝나갈 때 마지막에 모세가
모세도 참 온유하고 인내의 사람이었는데 그냥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치라 했는데 반석을 가리키라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그 행동의 내면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한 것처럼 물을 내랴 하면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백성들이 또 불만할 때 불뱀을 보여가지고 뱀을 보여서 뱀이 그들을 무너뜨렸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달게 해서 이걸 쳐다본 자를 살겠다. 그때 사람들이 아니 불뱀에 물렸는데 저 뱀을 바라보면 뱀 보기도 싫다고 거부한 자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모세가 만들었던 놋을 그들이 바라볼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바라보는 자들은 치유함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고 바라본 자는 치유함을 받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네. 마지막 이제 모압 평지의 사건들입니다. 마지막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있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발람은 미디안, 발락은 이제 왕이고 발람 선지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에서 여러분이 좀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를 쭉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요,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미디안, 모압에 있는 그 미디안의 그 하나의 이방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발락 왕이 자기 그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 선지자들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이 발람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의 선자까지도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방의 선자까지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이렇게 간단히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왕이 여러 가지 선물을 가져옵니다. 나는 저주할 수 없고 축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가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발락 왕이 왜 저주를 하느냐, 축복하느냐, 그리고 딴 데로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 또 선물을 주면서 또 합니다. 그래도 또 축복을 합니다. 2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에서 포기했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의 전체를 볼 때 이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축복을 했고 예언을 했지만은, 그럼 방법은 저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모압 평지에다가 미디안 백성들이 잔치를 벌려놓고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게 하고 술을 먹게 하고 막 취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들의 잔치는 항상 그 이방 제사와 연관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면서 거기서 같이 제사 음식에 같이 참여시키고, 구약에서는 제사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 이방 우상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먹게 하고, 그리고 또 술 취하면서 그들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면서 이런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미디안 백성들을 다 쳐 죽이라, 하나님의 심판하라는 그 명령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보시죠. 민수기의 마지막입니다. 48페이지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이 민수기의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하는 크게 3개의 주제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자, 하나님의 함께하심. 민수기에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으로서 성막이 나오잖아요.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네? 여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네.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성막을 위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딱 머뭅니다. 큰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운 그 여름에 그 광야의 햇빛에서 보호를 받게 하고 그 밤에는 성막 위에 뜨거운 불기둥이 머물면서 그 밤에 그 영하의 막 추운 날씨에서 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구름이 떠날 때 그들이 같이 다 떠나면서 구름이 그 방향을 인도하잖아요. 오늘날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비게이션도 뭐 조금 지나가서 이렇게 견 얘기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문화의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다 인도하시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그런 구름기둥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한 10여 년 전 여기 미국에 처음 왔을 때 90년에 왔을 때는요 얼마나 그래도 그게 참 좋긴 좋았었는데 코스코나 이런 가면 지도가 맵이 있습니다. 요 LA 맵,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맵, 그다음에 더 올라가는 맵. 그리고 여러분이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어디 가려면 그 지역마다 아니면 큰 캘리포니아 맵을 다 있어가지고 그걸 다 좀 체크업을 해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지 가서 모르니까 가스스테이션에 내려가지고 어디 가서 물어보면서 여기 어디를 가느냐 그런 것도 저도 수시로 해본 적이 있어요. 참 그것이 맞을 때는 맞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신방을 할래도 어느 집에 갈 때도 그 집이 어디쯤인지 찾으려고 맵을 가지고 미리 뭐 한 10분 20분 연구를 하고 거기 가서 또 가서 어느 때가 머물러서 또 찾아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뭐 내비게이션 딱 주소만 치우면 그냥 가다가 또 막히거나 아니면 트래픽이나 뭐 사고 있으면 어디 딴 데로 돌아가라 딱 이렇게까지 보여주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병도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학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거 우리 사람이 잘나가지고 사람 뭐 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이런 문명과 문화와 이렇게 의학과 모든 게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얻게 하신다. 구약에서나 신약 초기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셨다면 오늘날은 그런 기적이 아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해결해 주지만 그러나 이런 의학과 모든 이 세계 현재 문명도 어떤 면에서는 무기력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에서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약 백성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신약에서 마침내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각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동행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약에서는 체험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표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돌보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신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건데 거의 40년 동안에요. 하나님의 그들을 얼마나 많이 돌봐주셨습니까? 처음부터 출애굽 홍해 기적적인 걸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에서 40년 동안 만나 빵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귀한 것이지. What is this?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정도로 정말 먹어보지 못했던 정말 좋은 것으로 표현한 게 만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또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물도 주시고 모세가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40년 동안 저들의 옷도 하나님께서 다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발이 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저들을 건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저들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저들이 지냈는데,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과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결국 징벌을 받은 것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구약 전체에. 그리고 이것들은 종종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사건들을 예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너희들 구약의 모든 사건에서 잡을 때 너희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자꾸만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돌보심을 믿지 못하느냐 하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얘기했고요. 신약에서도 또 그런 그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이제 친히 너희들을 생명의 떡으로 먹이신다. 그 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구원이, 그래서 영원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육체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문제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심. 예.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셨잖아요. 예?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부터 불평, 원망이, 저들은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애굽에 막 그걸 이제 내리기 전에 10가지 이적을 내리기 전에요, 저들에게 막 고역이 좀 더 심해지니까 너가 무슨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느냐, 오히려 더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너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하나님 우리를 더 어렵게 했다는 원망으로 결국 그들은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시작이 됐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다 홍해 앞에 있을 때 또 이제 우리가 여기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면서 막 원망을 했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그리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광야까지 나왔는데 저들을 굶기시겠어요. 그럼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나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보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까, 하나님의 뜻의 말씀대로 살아드릴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시든가,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박국 선지자에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이제 채소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없을지라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고요. 그리고 채워주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만약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 땅에서의 고난도 장차 그 영광의 그 나라에서 다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 땅에서 55세에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그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던 위대한 하나의 개혁자입니까? 하나님의 쓰신 종이자. 그러나 그에게는 육신적인 면에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해가지고 몸이 두통, 위궤양, 여러 가지 몸에 지치고 병든 몸을 가지고 고통당했고요. 사랑하는 자녀 2딸이 전염병으로 먼저 죽었습니다. 아내도 먼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는 로마서 말씀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깊이 비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바라면서 현재 고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래 참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술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 마지막 어떻게 우리 구원하실 때까지 참으시잖아요. 마지막에 오래 참으시다가 원망해서 그들을 첫 세대는 멸망시키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세대인 20세 이하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민수기 좀 더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중보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가장 최후의 영원한 중보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중보. 그러나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이제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이제 중보에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제사의식, 그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중보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네 번째는 중보인데요. 중보는 제사장, 제사법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뭐 선지자 이런 분들이 중보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그 예로서 모세의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한 중보의 역할도 했지만은 모세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로서의 그런 또 중보의 기도도 했잖아요. 예로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누이인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신 기도해요.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사오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라고 얘기해요.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에게라고. 모세가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어요. 그녀를 누이 미리암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막 반역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하고 이제 큰일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맞다, 우리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내 귀에 들린 대로 저들에게 행하겠다 해서 그들을 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모세 중보기도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50페이지 중간에 나오잖아요. 모세 중보기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그 후대는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50페이지에 하나님의 주권자인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절대 주권자이시다. 애굽의 모든 신보다 더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미디안의 선자는 발람의 입을 주관하시면서 이방의 선자까지도 하나님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선지자인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축복을 하게 만드셨잖아요. 두 번이나 축복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직접 축복은 못하지만 저들이
축복을 했지만 저주는 못 받게 했으니까 저들이 저주받을 길을 알려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초청에 의해서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저주를 또 당하게 됐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면 별과 귀홀에 대한 예언이 누가 했냐면 이 발람 선지자가 했어요.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발람, 이 미디안 이 선지자인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장차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통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게 만들었어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다. 오늘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 보시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또 예언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구원자이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여기서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성경신학적 메시지로서 우리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여기서 살피겠는데요. 51페이지 보면 성경신학적인 메시지는 좀 넓은 메시지라 그랬죠. 민수기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민수기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 여기서는 민수기 메시지를 잠깐 보죠. 민수기는 이제 첫 세대는 무너졌습니다. 첫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20세 이하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저들은 살아났고, 그리고 저들은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든 자들은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신다,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첫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대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런 민수기의 두 번째 20세 이하의 세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신학적인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5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예, 민수기 첫 번째에 관련된 것서. 예. 따라서 민수기의 지속적인 중요성은 이 민수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의 패러다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무슨 패러다임입니까? 민수기는 모든 세대가 첫 세대가 아니라 두 번째 세대. 첫 세대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망하는 세대였지만 두 번째 세대에 설 것을 여기서 초청하고 있다. 두 번째 세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는 모든 걸 내고 믿음으로 나가서, 실제 두 번째 세대는 믿음으로 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서 그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영원한 날. 그것을 여기서 주고요. 두 번째 하나 전체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친히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망과 반역의 모든 역사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들의 불신앙과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했습니까? 대부분 다 반역했잖아요. 거역했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무엇을 받아 죽이라고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배척하고 결국 멸망시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반역의 사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반역의 그런 사건의 결정적인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은 사건을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약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 제사의 법을 이루게 하는, 제사의 그 속죄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위에 인간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뭐냐면 전도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면 그 어리석은 걸로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건 아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해서 그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타종교들을 보면 뭔가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다 뭔가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하잖아요.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것을 가르치는 전도 이 말씀을 다 지금 어리석은 것처럼 여기고 다 거부해버려요. 자기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이방의 종교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뭔가 그래도 지혜로워요. 그래서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글리 들어가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런 전도나 십자가 사건을 어리석었는데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한 그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은 마침내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거역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절정적인 하나님의 그런 선의 역사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원시보호 창세기 15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인간의 그런 악함 속에서도 노아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과 거부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인류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거부하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마침내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악한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지옥 형벌과 마귀와 함께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육에 다 구원을 받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그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모든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